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15절에서 17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페이지 수로 878페이지 시편 104편 15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심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깐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또 지쳐있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지쳐있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지쳐있는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제가 감사하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인사해요. 엄마하고 딸하고 인사하고 부부가 서로 같이 앉아져서 참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시편 104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한눈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계셔요. 어쩌면 지금이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의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왜 밤과 낮을 나누셨을까요? 22절 23절에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쉬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밤과 낮은 이 세상의 모든 리듬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죽도록 일만 해도 안 되고 맨날 놀면서 잠만 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싫어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뭘 파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휴식과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박자입니다. 아멘. 일과 휴식과 예배는 성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박자다. 아멘. 이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삶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삼박자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이 로또 열풍은 일과 휴식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길거리를 가다 보면 꼭 토요일 날쯤 되면 막 그 로또 판매자 앞에 줄을 서는 걸 종종 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일 화요일 네이버 검색어 5위인가 4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거였어요. 지난해 2019년 6월 1일 861회 추첨한 로또 복권 당첨금 1등 48억 7,200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48억 7,200만 원 1등 당첨금. 이런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만료 기한인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국고로 들어갔대요. 이 당첨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당첨금을 안 찾아가는 경우는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1등 로또 복권은 어디서 누가 샀느냐?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대요. 그런데 2등 5천만에 당첨된 당첨금도 찾아가지 않았대요. 2위 당첨자도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복권을 산 사람이래요. 하여튼 충청도가 대체적으로 느려. 저도 느리지만 이렇게 1년 동안 로또를 찾지 못할 정도로 느린 사람이 충청도예요. 또 지난해 6월 22일 864회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17억 1,700만 원. 좀 약해요. 아직 수령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기간이 2주 남았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면 빨리 알려주세요. 2주 남았어요. 2주.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먹고 복권을 산 후 영수증인 줄 알고 버렸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에 본인이 당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고 싶을 것이다. 차라리 영원히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로또를 사고 그 사이에 출국했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문사들끼리 이 경쟁이라고 하듯이 뭐 로또 열풍, 로또 광풍, 인생 역전, 이런 제목들을 붙여요. 저는 어느 신문사에서 로또 망풍이라는 제목을 누가 쓸까 눈여겨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망풍. 여러분, 로또를 사는 것도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사는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일주일을 로또 추첨을 기다리는 낙으로 산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게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병잔 하나 주었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생겼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막 문질러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펑 하고 연기가 나더니 등잔 속에서 요정이 나타났어요. 이 요정이 하는 말이, 내가 오랫동안 저 등잔 속에 갇혀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 등잔을 밀어주기만 하면 나는 등잔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나를 구해줬다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내가 선생님 덕분에 나왔으니까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딱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무슨 소원을 말하겠어요? 생각도 없죠. 소원을 말해봐.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니 앞으로 1년치 신문을 미리 갖다 달래요. 몇 년치? 1년치 신문을 미리 갖다 달래요. 이 사람이
신문을 토독토독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신문을 미리미리 보면서 주식 시세를 알아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속셈이에요. 큰 부자가 됐어요. 원하는 대로 이 요정이 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미래신문을 열심히 보다가 야, 몇 월 며칠 날 이거 사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네. 이때 내가 다 팔면 큰 이익이 되겠구나 메모해서. 그런데 신문 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암흑의 원인 불명의 사망. 이 죽은 사람의 사진을 가만히 낯익은 것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본인 얼굴이 나와 있더래요. 여기에 어디 사는 몇 살 암흑의 주식 투자로 갑자기 거부가 되었는데 원인 모르게 사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잘 보니까 자기예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발생한 주식 투자로 거부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영구 미제로 처리되었다는 경찰 발표가 실려 있더래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운명처럼 정해진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요, 점집에 가는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워요. 내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정해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운명처럼 내일이 정해진 것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복되고 아름답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의 나무에 심겨진 그가 심은 내 많은 백향목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말씀 어디서 들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해야지. 저는요, 가끔 제가 말하고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난 평상시에는 버벅거릴 때가 많아요. 준비해놓고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강단에 서면 막 생각이 나. 준비 안 한 것도 막 생각이 나. 지혜와 명제를 팍팍 주시고 힘도 주신다니까. 누가? 성령님이. 아멘. 할렐루야. 신기해요. 내려가면 다 까먹어. 또 강단에 서면 그냥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어제 일도 몰라요. 어제 점심 누구하고 식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냥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뭐가 흡족하여? 물이 흡족하여. 제가 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꽃을 좋아하잖아요. 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 주는 일이에요. 물을 안 주면 꽃들이 싫어하고 금방 죽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의미해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새들도 백향목에 깃들이기 위해 뭘 짓는? 집을 짓는 수고를 하고 학도 잣나무에 집을 짓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새들은 새들이지 왜 거기에 또 학도라는 말을 넣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새들도 나무에 깃들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학도 잣나무에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했을까? 여기서 백향목에 깃들이기 위해 집을 짓는 수고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는 아마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백향목이 어떻게 생겼느냐 봤어요, 안 봤어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직접. 못 봤으니까 제가 화면으로라도 보여드릴게요. 한번 화면으로 준비돼서 한번 띄워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푸르고 너무너무 멋있죠? 할렐루야. 좀 감탄 좀 해봐요. 안 보여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카메라도 바꿨는데. 정말 질이 좋고 견고하며 곧게 자라고 은은한 향기가 있고,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목재로서 다는 느낌이고,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지을 때, 성전 건축할 때 기둥으로 사용했던 나무, 할렐루야, 무슨 나무? 백향목. 영적으로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백향목처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 백향목은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특히 향으로 병충해가 적어요. 또 내구성이 강해요. 아름답게 광을 낼 수 있고, 물론 값도 최고로 비싸고, 값진 목재일 뿐만 아니라 열매는 식용으로도 약재로도 사용하고, 그 향이 심리를 간대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술람의 여인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당신은 백향목이요 이렇게 비유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은 백향목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쑥스러워서 안 되죠. 시편 기자는 의인의 번영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심지어는 이방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물가의 백향목 같다고 예찬하며 축복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지금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물에게 손을 안 줬어요. 주어서 잘 활용을 못해요. 인간에게만 손을 준 것은 왜 줬을까요? 일하라고 줬어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일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일하는데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은 축복이에요. 아멘. 일은 뭐다? 축복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의 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들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정작 중요한 가치들이 사라져요.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4가지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4가지가 사라지고 있대요. 첫째는 감동이 사라지고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이야기해도 그나마 교회니까 감동이 있지, 다른 데 가서는 감동이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정이 병들어 버리니까 이성이 둔해지고 기쁨도 슬픔도 사라진 지 오래예요. 책임의식이 사라졌답니다. 정작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자가 없어요. 다 방관자예요. 무책임은 곧 도덕의 질병을 의미하며 병든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교회도 보면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적어요?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자, 일꾼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 책임자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된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방관자, 구경꾼 되지 말고 책임의식을 갖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사 가보면 좀
조그만 다 이런 그 서랍장 케이스마다 책임자 누구 다 써 있잖아요. 교회도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책임자 누구, 저거 책임자 누구, 다 곳곳마다 다 책임자 이름을 하나씩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이라도 책임지라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 직분의 책임의식도 따라야 됩니다. 집사라는 직분 받고도 교회도 안 나와요. 전혀 비협조적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직분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관심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는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네 번째, 목적이 사라졌어요. 특히 영혼과 신앙에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이해한 것인지를 몰라요. 바쁘기는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몰라요. 일하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요. 인간에게 이 중요한 네 가지 가치가 사라져 있기에 가치도 목적도 없는 사회는 점점 혼란해지고 삭막해진다고 했어요. 네 가지 가치가 뭐라고 해서 첫째 뭐가 사라졌다? 감동. 둘째 책임. 셋째 관심. 넷째 목적. 한 가지도 대답 못한 사람이 네 개 중에서. 남들은 한 개, 두 개 들었는데 한 가지도 대답 못한 사람 뭐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자, 그래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나무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무입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영광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이 시대의 감동과 책임과 관심과 목적을 소유한 좋은 나무,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나무, 그가 심겨진 레바논 백향목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같은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할렐루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합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어요.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단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얼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은 마음이 포도주같이 기쁘고 사람의 얼굴을 기름과 같이 윤택하게 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모두 여호와의 나무인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이 우리 자신은 기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같이 얼굴이 흉하고 다른 사람은 막 찔러서 웃음이 아닌 울게 하고 상처를 주고 저승사자처럼 죽음의 얼굴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독일의 와인버그라는 도시에는 아주 옛날에 지은 요새가 있어요. 와인버그 사람들은 이 요새와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15세기경
기사도와 명예가 중요시되던 시절에 적군이 조그만 요새를 포위하고 성읍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군 대장이 조금 너그러운 사람인지는 몰라도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어린이는 요새에서 나와서 어디든지 가둬줬다는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다 나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를 공격하겠다는 말입니다. 협상이 오가는 끝에 적군 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직접 옮길 수 있다면 그 요새에서 각자 가장 귀한 보물을 한 가지씩만 가지고 와도 좋다, 이렇게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해요. 성읍의 여자들이 요새에서 한 사람씩 걸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적군 대장이 깜짝 놀라요. 여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남편을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겠다고, 남편의 두렵고 떨리고 파리해진 얼굴을 기쁘게 하려고, 윤택하게 하려고. 남편이 무거워도 결코 무겁지 않대요. 가장 고귀한 보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물이래요. 우리 소시영 집사님, 장로님 업을 수 있어요? 난 걱정이 되네. 못 업을 것 같아. 사랑스러운 뭐에 못 업고 나오면 죽는데. 남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귀하고 값진 거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면 기꺼이 내어 버리겠다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전도하려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어머 옷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그것 벗어주고 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전도가 잘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들은 가족을 살려요. 성도를 살려요. 기쁘게 해요. 힘이 돼요. 우리 모두 여호와의 나무 되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하여서 영과 육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6절에 또 있네요. 16절을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무화과 흡족해요? 물이 흡족해요. 물은 생명입니다. 돈 없이 며칠을 견딜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생수는 갈증을 해결해줘요. 잠언 2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열받게 하는 사람과 열을 식혀주는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열받게 하는 사람입니까? 열을 식혀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거리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걱정거리가 그 사람 만나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신앙이 뚝 떨어졌다도 그 사람 만나면 올라가고. 아멘 좀 해봐요. 그 사람이 누구? 나. 그 사람이 누구? 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겠어요. 정말로. 청량음료 같은, 여러분, 커피에 얼음 몇 조각 띄어 냉커피 밭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감사하죠. 막 지칠 때 여러분들 보면 제가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마음씨가 있어요. 무슨 씨? 마음씨. 속된 말로 심보라고 하잖아요. 심보. 마음씨가 있어요. 없으면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씨. 자기도 바쁘면서 순서를 양보하는 마음씨.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나의 미흡한 점을 고운 눈길로 봐주는 마음씨, 난 그런 마음씨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뒤떨어진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쁘게 사랑스럽게 봐주는 그 마음씨. 할렐루야. 사소한 인연도 깨뜨리려고 하지 않은 마음씨, 이런 사람이 정말 잘 익은 진한 과일향. 이런 사람,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진한 커피향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 그런 향기, 그런 진실, 그런 사람을 나에게서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향수는 안 뿌려도, 촛불을 켜지 않아도 넉넉한 마음과 진한 과일향이 풍겨나는 그런 마음씨, 그런 마음씨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 나. 할렐루야.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사람이 가꾸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물이 흡족하여 잘 자라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나무,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많은 사람들을 흡족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몇 절? 17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새들이 깃들어요. 모여들어요. 나무에 모여들어야 돼요. 자, 17절에서 말하는 학은 경건한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문맥상 보통 새보다 몸집이 큰 새라는 면에 그 강조점이 있어요. 새들은 보통 나뭇가지 위에서 요란하게 울어대는 몸집이 작은 새예요. 오늘 본 구절은 하나님이 주신 비를 받아서 잘 자란 잣나무 숲에서 새들과 학이 보금자리를 두고 사는, 뭘 말하느냐, 크고 작은 새들의 조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다는 뜻도 의미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무는 크기만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큰 그릇은 큰 그릇답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그늘이 되어야 되죠. 큰 나무는, 작은 나무는 아니잖아요. 작은 나무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크고 작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새 이야기 나왔으니까 새 이야기를 할게요. 독일에 새를 무척 사랑하는 베를레 퓨슈라는 남작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162만 제곱미터가 되는 드넓은 숲을 가지고 있어요. 이 162만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 잠실 야구장 62개가 들어가는 엄청난 크기. 오늘 왜 그래요? 잠실 야구장 안 가봤어요? 잠실 야구장은 안 가봤군요. 잠실 야구장 62개가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숲. 참. 이 남작은 숲을 거닐면서 밤낮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새들이 숲을 찾아와 줄까? 어떻게 하면 이 넓은 숲에 많은 새들이 와서 제잘제잘거릴까? 그는 새에게서 뱀이나 고양이를 멀리 쫓아내주고 마실 물, 충분한 먹을거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만큼 새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어요. 둥지 상자가 병충해를 막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둥지 상자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새집. 넓은 숲에다가 매일 눈을 뜨면 둥지 상자를 막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 배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 열심히 그 넓은 숲에 둥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905년 어느 날 남작이 사는
튜링켄주에 큰 일이 생겼어요. 난데없이 목화명 나방이 퍼져 온 숲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딱 한 곳 남작의 숲만 빼놓고. 그래서 남작의 숲에만 새들이 깃들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이 참. 나중에 이 남작의 실화를 바탕으로 둥지상자라는 그림책이 나왔잖아요. 한번 봐서 보세요. 뭐 둥지상자. 독일의 베를레 퓨슈 남작이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만든 둥지상자.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온 숲을 지키게 된다는 잔잔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며 참 행복을 꿈꾸는 나무, 새들이 깃드는 나무, 성도들이 편안한 안식처를 심는 나무. 시편 92편 12절 1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뜰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인 성전에서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만을 위한 나무가 아닌 사람과 새들을 위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과 안식이 되도록 섬겨야 돼요.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깃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고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새와 학을 쫓는 인생이 아닌 새와 학이 찾아오는 인생과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무와 새와 같이 서로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모두를 사랑하고 새들이 깃드는 여호와의 나무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이 시대의 여호와 나무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물이 흡족하게 하고 새들이 깃드는 여호와의 나무,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흡족하고 새들이 깃드는 교회와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심으신 레바논 향목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드는 여호와의 나무, 아버지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주는 여호와 나무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하고 인자하신 성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서 번성하고 늙어도 그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